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데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제 사도행전은 우리가 6장을 살펴보게 됩니다. 1장부터 6장까지, 5장까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놀라운 이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되고 이 예루살렘 가운데 나타난 수많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죠.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또 많은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고 복음이 급속도로 확산이 됩니다. 3,000명, 5,000명. 그 당시 이 예루살렘의 2만에서 많으면 3만 명이 살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 정도의 이 복음의 확산 속도라면 예루살렘이 완전히 하나님의 이 신앙으로 뒤집어지는 건 시간 문제였던 거죠. 그러나 그 확장 가운데에서도 교회 내부에서는 갈등과 위기가 또 찾아옵니까 안 옵니까? 오게 되죠. 그 이야기가 오늘 지금 1절부터 7절 이 교회 안의 내부적인 문제와 갈등이 어떻게 복음의 확장의 기회로 전환되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서 어떠한 복음의 확장의 역사를 이끌어 가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1절을 먼저 보시면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그때 그러죠. 그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의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들과 제자들이 잡혀서 이 대제사장과 또 사두개파 사람들 또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 위기에 놓여 있었단 말이죠. 그때 가말리엘의 한마디에 결국 그들이 동의하고 풀려나게 되죠. 그때 풀려날 때 채찍을 맞고 풀려나게 돼요. 근데 그 채찍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위하여서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그들은 기뻐했어요. 그래서 날마다 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예루살렘 사방으로 아주 폭발적으로 확산되는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 제자가 많아졌더라. 여기 보세요. 이 제자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더라가 아니라 제자가 많아졌다고 그래요. 제자가. 그러니까 교인이 많아진 게 아니에요. 제자가 많아졌대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많아지는 건 좋은 거가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이 많아지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제자가 많아져야 돼요. 제자가. 그러면 제자가 누굽니까?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어떤 리더십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 목사님 보니까 리더십이 있어. 탁월해. 어떤 사람을 대하는 이런 게 있어. 아니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성품이 어때? 그러면 물론 그런 것도 갖추면 좋겠지만 목회자의 어떤 리더십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교회가 추구하는 어떤 뭐 사역의 방향성을 따른다? 아니, 그것도 아니에요. 교회의 모습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성도는요, 교인이 아니라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그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예수님을.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들이 많아야 그 교회가 좋은 교회고 건강한 교회고 아름다운 교회죠.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저 종교 생활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는 힘들어요. 물론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제자로 만들어야죠. 그런 과정도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그래서 교회는 시스템도 존재해야 되지만 교회는 반드시 하나의 가치관이 존재해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가치관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제자가 많은 교회였다 하는 것이었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 가운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헬라파 유대인들의 이 과부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그날의 식량을 배급받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배급을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결국. 그러니까 과부는 무슨 사람이에요? 과부는 남편이 없는 사람이 과부지만 사실상 이 당시의 과부는 그냥 누구의 돌봄이나 누구의 보호 자체를 받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음식을 구하고 양식을 얻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 당시 과부란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생존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 사람이 서로 갈등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사람들을 구별하는 그 구별의 기준이 뭐냐면 언어에 있어요. 언어. 그 당시 유대인 중에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이 있었고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원래 본토에 살고 있던 히브리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이에요. 무슨 사람들이냐면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그 예루살렘, 원래 구약 시대 예루살렘에 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버린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으로 강대국에 의해서 특히 아시리아라는 나라나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죠. 그때 멸망한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다른 나라들로 피신하기도 하고 또는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그렇게 잡혀간 그 나라에서 살던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때로는 이제 뭐 고레스 왕년에 이렇게 돌려보내주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온 사람들을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흩어진 사람들 그리고 돌아온 사람들 여전히 그 주변국들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헬라파 유대인들은 유대 본토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외적인 어떤 문제나 또는 이 하나님의 어떤 섭리나 또 여러 가지로 주변국들에 흩어져서 살던 사람들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귀환하지 않고 현지에 정착해서 살면서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 후에 이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본토를 돌아가지 않고 여전히 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겠죠. 이 사람들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헬라어를 사용했어요. 헬라어. 왜 그랬냐면 그 당시 알렉산더 대왕 우리 지난번에 교회에서 할 때 말씀드렸죠. 헬라 문화를 이 전 지역에 아주 완전히 장악했던 문화가 바로 헬라 문화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헬라 문화에 익숙하고 헬라어를 사용했던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히브리파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출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본토 안에 거주하면서 지금도 이제 이 사람들이 현재도 이제 팔레스타인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돌아온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든 거기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면서 살았던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여전히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땅에 남아서 세대를 이어오면서 정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은 하나의 정통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인식이 생겼겠죠. 그리고 저 헬라파 사람들은 외부인이라는 어떤 인식이 있었을 거예요. 거기서부터 오는 갈등이 시작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이 유대인들은 본래 이 유대 땅을 떠나서 흩어져서 살다가 신앙적인 어떤 열망과 공동체적인 그런 연대감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정착한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 중에는 과부가 많았겠죠. 왜냐하면 그 땅에서 뭐 얼마나 잘 살았겠어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일본 일제 때 강제로 끌려간 징용당한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이 남편 다 잃어버리고 남편 없이 그냥 자기 그 생존을 위해서 살아갔던 정말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부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 이런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이 그 당시 이 예루살렘에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거예요. 친척이나 어떤 가족의 돌봄을 받기 어려워서 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해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 당시 이 사회적인 안전망이 없었겠죠, 전혀. 그런 안전망 역할과 돌봄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이 교회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가 이런 구제를 담당해주고 있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과부들이 이 구제에 계속 제외가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배제가 되니까 결국 그들의 원망이 터지기 시작했던 거죠. 여기서 원망이라고 하면 불평, 단순히 불평이 아니라 그들이 이 히브리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쌓여 있었던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 갈등이 이 교회 안에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간의 분쟁으로까지 이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교회 안에서의 교회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외적인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강력한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볼 수 있죠. 교회 안에서의 문제가 항상 존재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는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항상 문제가 존재해요. 그러나 그 문제를 내버려두고 방치하고 무마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걸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이게 이런 거죠. 이 문제를 해결했을 때 나중에 우리가 7절에서 한 번 더 다루겠지만 여러분 이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그래요. 근데 이게 7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1절에서 또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보세요. 1절에서는 제자가 많아졌다고 표현하는데 7절에 가면 심히 많아졌다 그래. 심히 많아졌다. 무슨 차이예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무슨 일이 있었길래 지금 이 문제,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했을 때 복음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놀라운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여기 보이는 거예요. 뭘 해결했기 때문에? 내부적인 갈등의 문제를 해결했을 때. 교회는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걸 갈등과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그냥 야 조용히 있어 이럴 수 있잖아요. 히브리 유대인들, 야 우리가 정통이야, 너네 왜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하고 있어? 너희는 꼽다리잖아, 곁다리잖아, 까부지 말고 그냥 조용히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사도들이 12사도들이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이걸 회의를 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복음, 성경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그걸 살펴보는 거예요. 자, 봅시다. 2절부터 4절까지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자, 이 사도들이 지금 이걸 했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는 게 사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죠. 근데 사도들이 접대하는 일을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있어서는 강력하게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한 가지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였단 말이죠. 근데 이들이 그 말씀을 제쳐놨다는 얘기는 이걸 뒷전에 놓고 접대하는 일에만 몰두해서는 안 된다. 이것만 해서는 안 된다. 구제사역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죠. 구제사역도 필요하죠. 교회에서는. 그리고 이 구제사역이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야, 너희 나빴어. 왜 자꾸 구제만 하려고 그래? 그 구제 받으려고만 하려고 그래? 왜 그 구제사역에 이렇게 자꾸 빠뜨리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이 자꾸 소외되는 사람들이 생겨? 이걸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의 본질을 뒤로 밀어놓고 구제 사역만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접대라는 단어가 좀 어감이 이상하잖아요. 이 접대라는 게 이거예요. 돌보는 거예요. 결국에는 식탁을 섬기는 일,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정말 돌봄이 필요한 자들을 돌보는 일을 지금 접대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하기에, 이 접대까지 하기에는 역량이 안 되니까 이걸 서로 역할을 나누자 한 거죠. 결국 말씀과 구제가 함께 가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교회는 구제만 해서도 안 되고, 교회는 말씀만 강조해서도 안 되는, 이게 함께 가는 거예요. 한 영혼을 살리고 돌보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이 말씀은요, 결국 말씀을 전한다? 이 말씀은 무엇을 전하는 거예요? 지식을 전하는 거예요? 아니면 세상적인 어떤 세상에 살아가는 원리를 전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서 전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거 전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기도는요, 공동체를 위해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세워지도록 중보하는 역할이 바로 기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하여 구제가 나타날 때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세워지고 온전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러면 사도는 그래, 좋아. 사도는 기도와 말씀과 기도에 정말 올인
몰두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그리고 그러면 구제 사역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데 어떤 사람을 세워요? 자, 여기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그러니까 성령과 성령 충만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과 지혜란 얘기는 결국 누구의 지혜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지혜를 따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단순한 어떤 이 땅에서의 어떤 처세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분별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를 따라서 실천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뽑자.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누구에게? 사람들로 하여금 공동체 안에서 칭찬받는 사람. 아무나 세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결국 여러분, 이렇게 역할을 나누는 게 서열을 나누는 건 아니죠. 서열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역할을 나누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 역할을 통하여서 은사와 사역의 어떤 명확한 구분을 주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 그 일을 맡겨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 당시, 이 초대교회 당시는 구제해야 될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 많았어요. 가난한 사람, 또 고아, 과부, 또 진짜 너무나 비참한 그런 삶에 놓여 있었던 이 사람들. 더군다나 이 당시가 이 로마의 탄압에 있었던 시대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 아래에서 얼마나 이 고역에 시달리고, 그리고 세금도 과중하게 그 당시 이렇게 책정을 했기 때문에 이 과세 부담, 세금 내는 부담도 어마어마했단 말이죠. 더군다나 과부, 고아, 병자, 또 이렇게 장애인, 우리 성경만 봐도 엄청난 많은 그런 이제 병자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계 수단 자체가 없고 생존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가족이나 공동체의 어떤 도움이 없이는 전혀 살 수 없는 사람. 특히 우리 앞장에서도 살펴봤지만 안진뱅이요. 40년 동안 안진뱅이였어요. 이런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너무나 많은 이 도움의 대상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상황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조금 이렇게 곤란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엄연히 달라요. 그 당시는 정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어떤 이 세상 삶의 모습이 너무나 많았다면 지금은 그런 분들이 사실상 그렇게 많지는 않죠. 물론 계시지만. 그러니까 교회가, 더군다나 지금은 교회가 하고 있는 수많은 자선 사업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하는 목적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은 더 많이 해야 된다. 더 많이 해서 지금 욕먹는 게 교회예요. 지금 더 많이 해도 욕먹고 안 해도 욕먹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방법도 중요하지만 왜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걸 하는 목적. 여기서도 이거예요. 교회의 하나됨이에요. 여러분, 이게 자선을 잘해야 돼, 정말 열심히 해야 돼, 여러분,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이걸 잘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최선을 다해서 정말 어렵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게 당연해요. 근데 그걸 해야 되는 이유가 교회의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그걸 통해서 소외된 자들의 어떤, 보세요.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계속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이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이들에게 계속 제공해 주는 역할이 바로 구제였단 말이에요. 구제는 단순히 도움이 아니에요. 그냥 자선으로만 그치니까 항상 문제가 터지죠. 그 안에 하나님적 생명을 연결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 목적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명의 일꾼들을 세워요. 그래서 그 일들을 이 구제 사역을 이들에게 맡기죠. 그러니까 전문 사역자로 세우는 거예요. 전문 사역자로.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고 결과적으로 구제 사역은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말씀 사역은 더 힘있게 진행되고 교회가 전적인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교회 사역은 조직 운영 논리가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성령 충만한 교회는 민족이나 언어나 계층을 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 갈등이 야 너희 옳았어, 너희 틀렸어, 너희 왜 그랬어, 너희 잘못했어, 이거 누구를 옳으냐 아니냐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7 집사들의 이름을 보면, 자 여기 한번 봅시다. 그들의 이름이 있죠. 이름 여기 5절에 스데반, 빌립, 브루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네아,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그럼 이 사람들의 이름이 학자들이 이 이름을 연구해 보니까 약간 헬라식 이름이 좀 있대요. 헬라식 이름. 이게 왜 중요하냐면 헬라파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지금 이 갈등을 제기했단 말이에요. 너희 히브리파 유대인들 너희 왜 이렇게 해? 그러니까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니까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들, 히브리파 집사를 세우는 게 아니라 헬라파 사람들로 집사를 세웠다는 얘기예요. 왜요? 문제를 제기한 쪽에 그들의 생각이나 그들의 의도와 이런 걸 배제하거나 억누르는 게 아니라 그들을 사역의 중심에 세우면서 복음의 화해를 이끌어내는 거죠. 결국엔 중재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어떤 문제하고도 항상 연결되죠. 여러분 이게 항상 우리는 극과 극으로 달려요. 뭐 좌냐 우냐. 이게 맞아요? 아니잖아요. 그 우냐 좌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의 의견을 항상 존중하고 그 의견조차 수용할 수 있도록 중간 지점을 찾는 거. 이게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성령 충만한 지도자들을 세우게 됩니다. 자, 5절을 봅시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됨이 단순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 되는 게 아니라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거. 복음 안에서. 자, 5절 시작. 온 누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고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해요. 그냥 단순히 그래 사도들이 하니까 그냥 듣자, 야 그들을 따르자, 이게 아니라 그들이 기뻐해요. 마음에 들었다는 얘기예요. 마음에 들었다. 공감과 동의 속에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갈등을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 거죠. 갈등이 성령의 사도들은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한 게 아니죠. 그들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지혜로 그들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문제 해결이 어느 한쪽의 기쁨으로 치우쳐서는 안 돼요. 공동체가 모두가 함께 기쁨으로 문제 해결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러면 보세요. 여기 7사람이 세워졌으니까 야, 사도들 너네는 이제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고 뒷전으로 밀어놓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야, 너네는 말씀과 기도에 관심 없으니까 너희는 상관없으니까 구제에만 열심히 해라. 여러분 이런 얘기인가요? 아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도록 사도들은 이들에게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 전하고 기도하고, 이 사람들은 그 받은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 지혜로 이 일들을, 구제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아무나 이렇게 교회 지도자로 어떤 일을 직분자로 세우는 게 얼마나 신중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역의 어떤 부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령 충만함과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을 듣는 사람을 세워야 해요. 그럴 때 공동체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확장되자 아주 놀라운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봅시다.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보세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여러분 이 왕성하다는 얘기가 자라다, 번성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번성하여서 복음의 생명력이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이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는 건 결국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는 건 단순한 숫자 증가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의 어떤 그런 모습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들의 신앙의 깊이와 넓이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이 깊어지고 넓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놀라운 건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시 제사장 무리조차도,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고 돼요. 복종. 아니 놀랍지 않아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여러분 이 도라는 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믿음에, 그들이
지금 보니까 아니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저 도대체 무슨 믿음이야?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 믿음을 따라 복종했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다른 게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이 자신들의 어떤 아집과 그들이 갖고 있었던 차별과 내부적인 문제를 복음으로 해결해서 그들의 갈등을 결국에는 하나 되게 인도함. 그 하나됨을 통하여서 실제적인 교회의 모습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이란 무엇이냐, 복음으로 하나 된다는 게 무엇인지 세상 가운데 보여주니까 그 보여줌을 통하여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이 집사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방 선교의 기초가 놓이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자, 이 스데반이 이 뒤에 가면 이제 스데반이 잡히죠. 이 8절부터 스데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서 7장에 가면 스데반이 죽어요. 순교해요.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또 뿔뿔이 이 사람들이 막 도망치고 흩어지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밖으로 흩어지게 되자 무슨 일이 일어나요? 거기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신앙을 다 버리고, 예수 따른다고 고백했던 신앙 다 버리고, 예수 부인하고, 그냥 일반인처럼, 아니 예수 저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변했다고 그래요? 아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빌립은 사마리아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죠. 그리고 안디옥 이방교회의 설립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렇게 세워진 7명의 집사들 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방 선교의 기초가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제 내부적인 문제 해결하는데 급급해가지고 그냥 어떻게든 조용히 무마시키고 교회적인 문제 세상 사람들 모르게 그냥 쉬쉬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이 문제를 온전하게 복음 안에서 해결함을 통하여서 이방 선교회조차 그들의 폭발적인 영향력이 끼쳐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이 누가 기록한 거라 그랬죠? 누가가 기록했죠.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 두 번째 서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데오빌로에게 이 이야기를 왜 전하겠어요? 교회 안에 직분자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7명의 집사들이 잘 세워져서 구제사역 열심히 했습니다. 보고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누가가 이걸 기록한 이유는 이거예요. 교회 안에 내부적인 문제가 있을지라도 복음의 능력으로 이걸 온전하게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자.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이방 선교회조차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이 복음을 가능하게 역사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 우리 초반에 또 한번 다뤘었죠. 누가복음은 저 갈릴리에서부터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면 이 복음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 복음의 확장성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이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어떤 문화적인 갈등, 모든 장벽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세워
참된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 끝까지 세워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이 사도행전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을 결코 뒤로 미루지 아니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 부흥을 경험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내부적인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복음 안에서 진정한 하나됨과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름조차 우리는 복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막힌 담이 무너지고 이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그렇게 담이 허물어졌던 것처럼, 그 담을 허물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막힌 담이 있다면 복음으로 온전히 무너지고 새로운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수용과 회복과 돌봄의 그 모습들을 통하여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넘쳐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